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언제예요? 12월 25일. 언제요? 화요일. 내일 모레. 성탄절입니다. 기쁘죠? 준비됐는가요? 네,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성탄절 어떻게 준비할까를 얘기해 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준비,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가 있는데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만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다른 말로 설명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 너희들이 듣도록 해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르되 그 외치는 소리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길이죠. 길. 길인데 길을 준비하고 길을 곧게 펴도록 해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라 이런 뜻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죠? 활동하고 있는 장소가 유대 광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유대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대 광야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이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닌 건 뭐냐면 특급 호텔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명동 사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말하기를 이러면 안 된다 얘기죠.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서 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막 쇼핑하고 있는데 거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얘기죠. 광야인데 이 광야는 광야 중에서 광야인 유대 광야라. 유대 광야가 어떤 것이냐면 석회암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자갈과 바위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갈과 바위가 널려 있다 그러면은 농사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길도 없죠. 자갈투성이, 바위투성인데 거기 어떻게 사람이 갑니까? 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암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벽이 있는데 이게 암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돌산이 돌산. 그야말로 가파른 돌산입니다. 돌산인데 여기에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골짜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뱀들이 기어다니고 맹수들이 출몰하고 그 바로 여기가 유대 광야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일부러 여기 유대 광야를 가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해라. 주님의 오심의 길을 곧게 하도록 해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들이 혹은 고관들이 지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개설한 특별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길이 없는 데인데 귀한 분이 왕이 지금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 일부러 만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이제 길을 열어서 갈 수가 있는 데죠. 굉장히 큰 작업이고 굉장히 성대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수원을 화성이라 하는데요. 화성은 정조 왕이 신도시를 만들었죠. 한양 말고 수원에다가 신도시를 만든 화성인데 이제 화성에 거대하게 행사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화성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멋있게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분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도 이제 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 훈련도 거기서 시키게 되고 하여튼 간에 그 행사가 거대한 행사인데 그게 이제 그림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얼마냐면 6,000명이다. 근데 6,000명 중에서 4,500명이 군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맡은 각 부서의 비서진들하고 수행 인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6,000명이 그걸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굉장한 행차죠. 자, 그러려면 첫 번째 난관이 뭡니까? 첫 번째 난관이 한강을 넘어가야 돼. 한강 건너가야 돼. 어떻게 건너가요? 임금님 혼자면은 그냥 배 태우고 가면 되죠. 근데 그 수많은 물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강을 도강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배다리. 배를 하나하나 연결해가지고 임시 가교를 만들어서 배다리. 그래서 그 거창한 행사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아무튼 간에 강이 막고 있으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유대 광야가 있어가지고 일로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으면은 돌아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골짜기로 갔을 때 굉장히 위험하면 이 골짜기로 가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불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방해하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고, 하여튼 간에 철저하게 길을 내서 왕이 행사하도록 해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렬히 환영해야 될 왕 중의 왕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면 유대 광야에서 착박한 땅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길이 없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뱀들이 기어다니고 맹수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이 석회암 토질이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바위투성이고 자갈투성이고, 때로는 암벽이 되고 때로는 절벽이 되고 때로는 골짜기가 돼서 빠지면 죽고, 만약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하지 못하면 왕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왕의 오심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심령이 유대 광야와 같다면 길을 만들어서 왕이 오실 수 있도록 특별한 도로를 만들도록 해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길을 만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기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징조예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이 임해서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면은 회개해야 된다 이죠. 길을 만든다는 얘기는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개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면은, 고치면은 그것이 회개입니다. 필리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해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필리핀에서 죽는 사람들이 한 80명인가 이렇게 된다고 제가 뉴스에 기억이 있는데요. 한 해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병나서 죽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고나 뭐 이상하게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말하기를 한국 남자 50만 원, 한국 여자 30만 원, 천부살인 가격이야. 그래서 필리핀 가실 때 내 몸값이 얼마인가는 알고 가시는 게 좋아. 50만 원짜리밖에 안 돼. 위험하죠. 불법 무기류들이 많대. 근데 뭐 심지어는 부탁을 받으면 사람 죽이는 것도 자기 비즈니스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이렇게 입국하게 되는데, 자,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한 보따리 가져왔어. 그러면 입국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입국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되죠. 우리나라 마약으로 물들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나쁜 뜻이 있어가지고 불법 총기류를 가져왔어. 입국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시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당해야 됩니다. 자유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무음하고 정당하다는 뜻이에요. 길 가다가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인사해야 되죠. 안녕하시냐고.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 어른들 만나면 다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시냐고 하고, 진지 드셨냐 하고, 그 인사를 했어. 근데 우리는 지나가다가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거 핸드폰하고 가다가 부딪히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리 핸드폰 하더라도 앞에 누가 오는가는 잘 보고 해야 됩니다. 횡단보도 빨간불이 됐는데도 핸드폰 하다 가지 않는가. 사람이 와서 부딪히더라도 그냥 인사도 안 합니다. 와서 부딪혀놓고는 핸드폰 보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게 범법 행위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 우측통행이면 나도 우측통행을 해야지 이렇게 가잖아요. 우측통행이 법인데 나는 좌측통행이야. 그거 길 비키라고요. 그런 거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고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 나라의 법도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칠 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외칠 때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했어요 라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고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친 것에 대해서 증거가 있으니까 바로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내 죄가 씻어졌다, 물로 세례받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온 사람들 뭐냐면 굉장히 겸손하고 하여튼 간에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여기 요단강 주변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란 뭐냐면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어. 너희들 이방인이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들은 지역의 땔감이야. 근데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상적이라고 굉장히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정상적이지 아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병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의사가 진단할 때, 병원에서 진단할 때 건강하다 하면 우리가 안심해도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에 우리 속에 병이 들어왔으면 고치면 됩니다. 아멘. 예, 회개하라는 얘기는 고치라는 얘기예요. 고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회개하러 나왔는데 여기에 불순분자들이 끼어들었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 말씀의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지금 세례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에 가만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끼었다 이게. 자, 이 사람들은 회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요한이 무슨 말 하는가? 들리는 소문에 요한이 하는 얘기가 우리 비유에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무슨 흠이 있는가? 요한을 정탐하고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회개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 회방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 했대요. 독사의 자식들. 그러니까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인데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안다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많이 해. 길거리 서서 기도해. 그리고 금식을 해. 그래서 자기들이 금식한다고 광고를 해가지고, 와, 우리는 금식 못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냥 이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독사의 자식이고, 알고 봤더니 회칠한 무덤이요.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속을 파헤치고 보니까 해골대야. 썩은 뼈들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진짜 회개될 사람이 있다 해요. 독사의 자식들. 영적인 면에 있어서요, 악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순해야 됩니다. 어린 양과 같아야 됩니다. 근데 독사의 자식이라, 사두개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하고 다 이렇게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이제 그 정치적인 권력이나 경제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의 어떤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마땅치 않은 거야. 지금 자기들의 생활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메시아가 온다, 예수님이 온다, 그러니까 니들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저항하는 세력들이죠. 이거를 평지로 만들어야지 진정한 예수님의 영접이 오시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일하면서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정말 제가 한 일 중에서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잘못해서 믿거든, 또 속에 앙심 품고있거든, 오늘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하실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신방을 갔는데 인천에서요, 교회 있을 때 그 남편이 이제 우리를 안방으로 영접을 했어. 그 집은 이게 그 슈퍼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했는데 옛날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부인 집사님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남편이 이제 우리를 안방으로 안내하고 나서 딱 앉자마자 어색하잖아. 하시는 말씀이 담배 한 대 하실래요? 안 했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북한산을 자주 갔거든, 옛날에. 그 북한 자주 갔는데 북한산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지금은 다 철거했잖아요. 거기 음식점들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다 지금은 다 정비가 됐습니다. 지금은. 근데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집사님 계셨는데 교회로 늦게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나오셨는데 저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근데 안 한다 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지금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배 한 대 하실래요? 안 해요. 별로 화나지 않아요.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안 해요. 별로 화나지 않아요. 안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시험에 들었다 해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일산에서 서울에 동대문, 창신동, 달동네에 갔어. 물론 아파트지만 배를 눌렀어. 문 안 열어줘. 심기가 불편하니 오늘은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저를 그 옛날에는 다방이요. 지금은 카페잖아요. 카페는 좀 분위기 있잖아. 옛날 다방은 어때요? 그야말로 다방이에요. 밤중에 저녁 같은데 거기를 가가지고 저는 다방 신방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온갖 일을 다 겪는데 산전수전이라죠. 사실 다방 신방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어려움도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간에 사람이 찾아갔으면 그래도 미워도 문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워도 문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방 안 가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다방이라도 데리고 가가지고 말을 했으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의 마음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어. 아멘? 영적으로 길을 고쳤으면 좋겠어.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게 아닌가라고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다 이렇게 가는데 혼자 그렇게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갑시다 하면은 특별하게 무슨 음모가 있거나 아니면 나를 보싱피싱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교회에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건 뭐냐면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단을 빼놓고는 한번 들어볼 만하죠. 교회가 왜 이런 걸 권하는지. 성탄절 날은 크리스마스 산타가 선물이 백화점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한번 들어볼 만하죠. 아멘. 신방 가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가정이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들어볼 만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회개하는 것이 주님의 영접을 준비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일입니다. 우리의 구부러지고 이 황폐화되고 황량하고 바위투성이고 자갈투성인 이 길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평지로 만드는 일, 이 일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될 게 뭔가라고 할 때 한마디로 왕 앞에서는 왕인 척하면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 번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그때 어떤 일을 당했는가 하니 그 선거하면 이제 대통령도 이제 투표를 가잖아요. 가가지고 투표소에서 거기 관리하는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자원봉사자들 보통 투표하고 나서 인사하잖아요. 수고한다고. 그래서 악수를 했는데 대학생이 악수를 안 받았어. 그래서 실수한 줄 알고 악수를 또 했는데 또 안 받았어. 그래서 뉴스에 이만큼 나왔어. 뭐냐면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한 대학생이 자원봉사자인데 자기는 정치적으로 대통령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가 봐. 근데 악수하자는 게 싫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그래도 대통령이 지금 공식 행사인데 공식 행사에서 그 기자들이 와서 지금 그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 싫어한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내미는 손을 거절할 만큼 그렇게 공적인 일은 아니겠죠? 네? 공적인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왕 앞에 가서 자 우리가 결혼식 가잖아요. 결혼식 갔을 때 신부보다 이쁘게 하고 가면 돼, 안 돼? 우리가 그걸 민폐라죠. 그래서 화장할 때 뭔가 좀 틀리게 하고 가야 됩니다. 신부 화장하고 가면 착각을 해. 그건 예의잖아요, 예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우리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왕입니다, 왕. 교회는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왕 앞에서는 그래도
왕 앞에서는 예의를 표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줄로 믿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지난주에 사건 중에는 강릉 고등학교 학생들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가슴 아픈 사건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놀다가 잤지요. 잤는데 가스 마셨잖아요. 그럼 가스가 와서 깨워줘 안 깨워줘? 말 안 하잖아요. 소리도 안 나지. 냄새도 없지. 그러니까는 10명이 쓰러졌는데 사망에 이르는 그런 안 좋은 사고가 났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니까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수능 문제도 다 풉니다. 그렇지만은 잠들었는데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는데 그걸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잘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데요. 정말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고마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신세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남아있는 건 섭섭한 거예요. 치료받으면 굉장히 많아. 남아있는 건 상처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좀 왕인 척하지 마라.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러하시다면 내가 따라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면 내가 고맙다 해야 되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고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내일 모레 눈 안 옵니다. 기분이 나쁘십니까? 네, 별로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환경단체에서 중국에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산타, 시커먼 산타를 보냈어. 중국 사람들이 싫어해요. 싫어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미세먼지 왜 날라오냐? 중국에서 온다 이거야. 왜 중국에서 미세먼지 발생하느냐? 석탄 좀 떼지 말아요. 그래가 그 환경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피해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산타는 하얗죠. 근데 이번에 중국에 보낸 산타는 시커매. 흑인 산타 보냈어. 알아라. 니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시커먼 거를 발생시키는 나라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좋아할까? 우리가 그냥 관념상 눈이 덮이면은 굉장히 희어 보이고 정결해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성탄절이 되면요, 뉴스에서요, 몇 가지 다룹니다. 첫째는 뭐냐, 경기가 어렵다고요. 성탄절이 됐는데 백화점에도 사람이 없고 재래시장에는 더 사람이 없어요. 경기가 죽었어요. 걱정해.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자선냄비에 사람들 이렇게 이웃도 없고 불이웃도 없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거든요. 일기예보합니다. 성탄절에는 추워요. 눈이 와요. 눈이 오면 신나는 성탄절이 이러는데 여러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성탄절이 신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오래전에 그 눈이 한번 굉장히 많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지휘자가 복일전에 살았는데 제 기억에는 4년차거든요. 4년차니까 웬만하면 옵니다. 근데 워낙에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90년대 얘기 같아요. 90년대 얘기인데 그때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못 왔어. 그 성탄절이 엉망이 됐어. 지휘자만 못 온 게 아니라 교인들도 거의 절반 못 왔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폭설 많이 쏟아져가지고. 진정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이 거칠은 광야를 평지로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때 그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자, 4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죠? 그러니까는 회개해라. 주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감동이 없는데 이걸 알라 그러면 문화적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낙타 털 옷이 비싸고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금은 백화점 가면 비싼데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 낙타 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패션 감각 없이 막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서민들이 그냥 아무거나 가죽 하나 뒤집어 썼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제일 귀한 옷은 뭐냐면 채색 옷입니다. 염색을 해가지고 색깔을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해가지고 염색하는 옷 있죠. 비단 같은 요런 게 비싼 거고, 그냥 그 낙타, 광야에 있는 낙타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공하지 않고 털채로 입는 옷은 가난의 상징이고 빈곤의 상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이잖아요. 메뚜기 먹어보셨어요? 옛날에 메뚜기 잡으러 다녔어요. 별을 베기 전에 그때 메뚜기들이 한참 크잖아요. 그러면 들에 나가서 그 메뚜기를 잡습니다. 잡아서 얼마나 많이 잡냐면 주전자에다 잡아가지고 다 집어넣죠. 그거 해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건데 메뚜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가 봐. 연예인 유씨가 메뚜기라는데 그 메뚜기 말고 진짜 주전자에 가득 들어가는 메뚜기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볶아서 먹어요. 먹을 게 없을 땐 그거 먹는 거예요. 지금 이거 돈 줘도 못 먹을 거야 아마. 석청은 뭐냐면 야생꿀입니다. 야생꿀 비싸잖아요. 지금은 비싸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요,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선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야생에 있는 그 꿀하고 메뚜기 죽지 못해서 먹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삶,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은 제일로 옷도 못 입고 먹는 것도 제일로 못 먹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살아버렸어. 왜? 예수님 오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에요. 혹은 무슨 유배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 척박한 광야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제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제사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디서 사느냐?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예루살렘은 수도고요. 거룩한 도시예요. 없는 게 없어.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산다는 얘기는 명성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금수저예요. 그런데 금수저의 생활을 스스로 버리고 광야로 나왔어. 그리고는 자기 집에 옷도 많고 자기 집에 먹을 것도 많은데 지금 메뚜기를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추위를 견디면서 불편함을 견디면서 살고 있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쏙 들어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메시아를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로마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이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리고 제사는 있고 하나님의 법은 있지만은 제사도 엉터리 제사고 말씀도 어기는 이런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광야에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이 새로운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고 스스로 청빈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스스로 불편함을 자청해서 이런 삶을 살면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주인 같은 고색. 다 같이 합시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메뚜기를 먹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이 삶이 실패한 삶이 아니라, 이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낙타토롯은 괜찮은 옷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메뚜기는 괜찮은 음식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광야는 괜찮은 침대예요. 예수님 생각할 때 이 광야는 괜찮은 살 집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잘 되기 위해서 일부러 육신을 낮추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장례를 지내는데 무덤이 없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렸어요. 사도 바울도 위대한 선교사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천막 만드는 노동을 해가지고 선교비를 자비량으로 공급하면서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 부자 아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어. 이것이 바로 성탄의 선물이에요. 낙타토롯 선물입니다. 메뚜기 석청 선물입니다. 받으실 겁니까? 예, 낙타토롯이 얼마나 비싼데 좋다고 받으시지. 제일 싸구려, 제일 품 안 나고 제일 거친 옷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이 선물 주신 거예요. 자발적인 가난과 청빈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선물이에요. 와, 선물 쳐놓고 너무나 안 좋은 거네 라고 하시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두 눈을 뜨고 지옥 갈래, 눈 하나 빠지더라도 천국 갈래, 어디 가실 거예요? 예, 두 눈 뜨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눈 뜨고 천국 갑시다. 눈 빠지고 천국 간다고 자꾸 대답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두 눈 뜨고 천국 가시라요. 근데 만약에 하나 눈 빠지는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눈 빠지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두 눈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 빠지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눈 뜨고 지옥 가서 뭐 할 거예요? 눈 하나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유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그 말입니다. 낙타토롯은 볼품이 없고 뭐 아주 가난한 사람의 옷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가난하거나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신 차려야 돼요. 부자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야. 그런데 내가 부자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거 자신 없으면 스스로 부자하지 마세요. 많은 것을 가져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요, 많은 것을 가졌다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자랑하지 아니해. 오히려 나에게 이것은 책임이고 나에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정신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부유하다 해서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내가 부유하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부유한데 내 쓸 거는 많은데 세상에 쓰는 건 아끼면 씁니다. 그런데 교회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 못하고 그거는 차라리 가난한 게 나아요. 그래서 부자로서 자기 관리가 안 되거든. 광야로 나가세요. 광야로 나가세요.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잘 먹는 게 좋죠. 근데 살이 자꾸 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제가 포도 좋아한다고 알아가지고 여름 되면 이제 포도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포도 중에도 캠벨을 좋아해요. 그래 그걸 먹기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언제 끝나는가 하면 머루포도 나면 끝나. 그래가지고 딱 끝나면은 그다음부터 또 감이 나와요. 감이. 그래서 막 첫 단감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이 짜라락 나온다고. 그러고 나면 이제 귤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겨울에도 과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튼 간에 2kg 쪘어요.
제가 관리 잘못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여름부터 과일 막 먹고 시작했다. 그때부터 입맛이 막 땡겨가지고 2kg 쪘는데 빼려고 잘 안 빠져. 예, 어느 날 빠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가보면 올라가는 거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미워. 근데 사실은 먹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먹는 게 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자기의 그 건강에 예를 들면 막 당뇨 환자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당뇨 환자한테 막 주는 건요, 복이 아닌 거예요. 치명적으로 병나 죽어버려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막 사는 세상에서 야, 너 몸값이 얼마인데 50만 원이야, 30만 원이야. 그런데 못 살아요. 예? 갔다 오면 강도 만나고 갔다 오면은 막 병이 오염돼가지고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못 산다니까요. 좋은 나라 살아야 돼. 제일 좋은 나라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1등 시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세금 좀 내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 우리 선수들이 우리나라도 그런데 영국에서 이렇게 축구 선수들 몇십억씩 벌고 100억씩 벌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막 50%예요. 근데 그 나라 좋은 나라예요. 100억 벌어서 50억 세금 내더라도 50억 남잖아. 못 사는 나라 어떤 나라? 탈세해서요.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그리고 남의 것 막 가져옵니다. 훔쳐옵니다. 오늘 나가면 자동차가 막 다 떨어져 나갔어. 백미러 다 부러지고 뭐 없어지고 바퀴도 빼가고. 못 사는 나라 그래요. 잘못하면 총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 고려인 2세, 3세 중에 유명한 피겨 선수 있었잖아요. 있었죠? 카자흐스탄인가요? 국적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 조선 고려인. 얼마 전에 사고로 사망했잖아요. 그 자동차 이게 백미러인가 뭐 뜯어가는가 자동차 뭐 부품을 뜯어가는데 야, 너 왜 그랬더니 칼 들고 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유명한 세계적인 피겨 선수가 사망했어. 너무나 안 된 일이에요. 제일 좋은 나라 어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서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내가 내 행동 거지를 절제하는 것은요, 자랑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부자는 좀 스스로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 기죽을 필요 없어요. 근데 가난한데 예수님도 없어. 진짜 불쌍한 사람이야. 비록 내가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옷이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따뜻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다면 그 가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성탄절에 주신 위로예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내가 기어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돼야지 내가 행복한 반열에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례 요한이 제일 행복하잖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중에서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성경에서 볼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가난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이 있고 이미 축복의 자리에 쓴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은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는 계절이에요. 뭐부터 부해집니까? 너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아멘.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부자 되는 계절인데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죄의 길로 걸어가는 그 광야의 유대 광야의 그 거친 길을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서 왕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천국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성탄 준비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는데 주의 길을 예배라 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래서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든든히 쓰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